코람 데오라는 라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촉구했던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하루하루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인생으로 엮어져 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죄의 유혹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오늘 주제와 관계된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땅속 깊은 데 들어가도, 바다 끝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주관하고 계시고 거기서 도와주고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과 사랑과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소부재 신앙인데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죠.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며 그분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이제 우리 인생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삶의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를 잘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코람데오 신앙을 장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을 잘 장착할 때 의미 있고 값지고 행복한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 가운데 특별히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잘 준비하고 장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귀한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경작하며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행복한 곳인고 하면 부족한 곳이 없어서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행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이 왜 가야 될 곳입니까? 좋은 빌딩이 지어져 있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런 곳에서, 이런 천국 같은 낙원 같은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내 눈앞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서 엉뚱한 곳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인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인생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성 없는 자리로 가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이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엘리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것입니다.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용사였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응석바지 어린아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먹이시고 안마를 해주시면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외견적으로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긴 있는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서 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나? 그 자리가 외견상으로는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신앙관리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고 훈련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혹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깨어 있지 않고 자신을 연단시켜 놓지 않으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비실비실거리고 살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담대해야 될 신앙이니,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신앙이니 초라한 모습으로, 한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자신의 신앙과 건강관리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비참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잃어버리고 건강관리, 신앙관리 혹시 잘못해서 두려운 모습들, 불평하는 모습들, 원망하는 모습들, 한심한 모습들 보이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신앙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앞이라는 자리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한 절을, 한 문단을 읽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163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인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은 거룩한 삶의 기본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거짓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10계명의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은 속여 빼앗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으로 속이지 말라고, 거짓해서 자기 이익 취하지 말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거짓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보여드리지 않아야 되는 삶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입법화돼서 시행되기 전에 지금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김영란 판사가 제정하고 제안한 법인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공공기관과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들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청탁을 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죄입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삭막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식사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는, 선물 하나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또 이런 일들이 재정이 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론이 많이 되어오고 있는 그런 법인데요, 이 뇌물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뇌물 줘갖고 큰일 위해서 하나 저질러 버리면요, 연쇄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여러 가지 많은 또 삶에 또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꼭 관철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과 약자 보호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음입니다.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한 자들이 한 사람의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해를 끼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짓으로 살고 또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61절 보시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이 시인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주지 않을 때 강력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버텼다는 것입니다. 버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핍박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반한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거부할 때, 핍박으로 다가올 때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삶의 순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핍박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지키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삶의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교라는 단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원하면 눈 질끔 감고 살면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자기 손해보지 않고 살기 원하면 적당히 맞장구 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고 살기 원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 한번 감는 것이, 내가 타협하는 것이, 내가 맞장구 쳐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강력한 이야기지만 4세기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이 사람을 핍박합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해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핍박을 합니다. 그 대화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나는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 저의 전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떼어놓겠다. 저의 가족과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너의 목숨을 빼앗으리라.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이 핍박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견뎌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아픔이 있는데 손해나는 인생을 살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우직한 신앙 선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신앙의 절개와 가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거짓과 핍박에 맞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것이 이 시편 119편 시인의 아주 강력한 의지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64절입니다. 164절 보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되는데요, 하루 몇 번씩이요? 7번씩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3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그렇게 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이유 2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면서 그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이 마음속에 솟구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생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러나는 찬송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또 하나 찬양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그 앞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곱씹으면서, 손으로 꼽으면서 입으로 곱씹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고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핍박이 있어도 신앙의 절개와 가치를 지켰다는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나는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7번씩 찬양하며 사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그
그 삶의 일념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시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을까? 그 근본에는, 그 뿌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1절에서 16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법, 주의 증거, 주의 의로운 규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미워하고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7번 찬양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인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분은 도대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살펴봅니다. 161절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162절은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3절은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6절,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167절,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과 친해지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리고 중요할 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백성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실은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주일 살면서 삶 속에서 말씀 한 번 안 읽으시면 큰일 난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으면 신앙인의 제대로 된 모습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고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고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세상에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서 말씀을 놓고 눈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7번 찬양하는 사람은 택도 없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친하게 지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몸부림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감사로 나가고,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또 참회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는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아름다워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들로, 멋진 모습들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집중적으로 또 말씀으로 훈련하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잘 챙겨 보내주시고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에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건강한 신앙인들로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만 말씀 훈련에 보내놓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번에 말씀에 깊이 두십시오.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손에 잡으십시오. 다시 말씀을 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지만 자녀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받고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커라. 그리고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들보다 더 말씀을 안 읽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이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때에 우리 어른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잡고 말씀을 피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정말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능력에 의지해서 삶에 나가서도 정직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 자녀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에 깊이 빠지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과 또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